목회드린 말씀 가지고 기도가 힘들어질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몇 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눈을 뜨는 것. 여러분, 기도의 눈이 뜨여져야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기쁨, 교회 다니는 즐거움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의 간증 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교회 옆으로 이사 갔다가 사업 때문에 교회를 멀리 이사 가게 됐는데 새벽 예배를 계속 나가셨는데 멀리 가면 대부분 안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2시간 걸리는데도 오셨답니다. 2시간 걸려서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다시 2시간을 또 가죠. 근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2시간이 오고 가는 길이 피곤하지 않고 너무 기쁘고 즐거웠다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의 눈이 뜨이면 그렇게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고 즐겁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능력도 임하게 되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와,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기적의 하나님이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담대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힘,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기쁨도 없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이런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 때 항상 뭘 점검해 봐야 되죠? 내 기도 생활이 죽지 않았는가? 내 기도가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기도가 살아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5번 어려서부터 기도에 관한 습관, 기도에 관한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하루에 5번 습관적으로 기도했지만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기도와는 너무 차원이 다른 기도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그분의 신앙생활이 너무 우리와 다른 환희에 찬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런 기도를 하고 싶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기도해서 예수님처럼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소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눈이 뜨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도 여러분 잘 배워야 돼요. 배워야만이 기도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시골집이 교회 바로 앞에서 있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리죠. 특별히 저녁이 되면 더 잘 들립니다. 근데 어느 권사님은 기도하는데 소리를 들어보면 항상 기도보다도 찬양을 많이 해요.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늘 기도 가운데 찬양을 즐겨 하셨어요. 여러분, 시편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의 시편은 곧 다윗의 기도이고 다윗의 뭐죠? 찬양입니다. 시편은 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면서 기도요, 고백이요, 찬양이 시편이라. 그래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이 지은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래서 기도가 곧 찬양이고 찬양이 곧 기도였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주로 기도 생활을 많이 했던 곳이 오살리 기도원인데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예배가 끝나면 이제 전부 기도굴에 가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굴이 한 200개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러 이렇게 기도굴로 이렇게 가면 기도굴에서 막 기도 소리가 들리죠. 스타일이 다양해요. 어떤 분은 막 방언으로 막 크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 소리는 안 들리고 뭔 소리만 들리죠. 아버지 이 소리만 계속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권사님 같이 찬양을 아주 많이
부르는 이게 다양한 기도 스타일들이 들립니다. 근데 저도 이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 뭐 한두 시간은 기도하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한두 시간은 기도하는데 어느 날 문득 나도 3시간 이상 좀 길게 좀 기도해봐야 되겠다. 근데 보통 기도줄이 잡힌다 그러죠. 한번 기도줄이 잡히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쩌다 한번 기도하면 오래 할 수 있겠죠. 근데 한 일주일 작정 기도하고 올라가서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러면 오래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3시간 이상 좀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시계 보면 몇 분 지났죠? 10분 지나고 시간 참 안 가네. 그리고 막 기도하다가 시계 보면 겨우 5분밖에 이거 언제 3시간이다. 여러분 그때 생각하는 게 뭐 하면 좋겠다? 나도 찬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찬송가를 한 5곡 내지 10곡 가사를 전부 외우는 게 여러분 기도의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한 5곡 정도 한 곡을 한 번 부르면 아쉽잖아요. 한 3번, 5번 반복해서 5곡을 부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찬양을 하는 것이 전 유익된 부분이 있구나. 근데 그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찬양이 또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찬양에 은혜가 되면 그 한 곡 가지고 계속 1시간 이상 불러도 지겹지 않고 이상하게 그 찬양이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되는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찬양이 곧 기도요, 기도가 곧 찬양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스타일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폭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기도가 참 힘들다. 기도하기 힘들다. 기도하기 너무 지친다. 기도 그만할까? 이럴 때 여러분 언제 그런 마음이 들죠? 물론 육신이 피곤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구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대부분 지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기도가 참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여러분 기도는 언제 잘 배울 수 있을까요?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됐을 때 기도를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기도를 잘 배울 수 있고 기도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실 때, 사실은 그때보다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실 때, 너무 답답할 때,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질 수 있는 좋은 기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를 그렇게 많이 지었던 다윗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너무너무 하나님 답답합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내용이 정말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시편 우리 7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의 속해 나를 도우소서, 나를 좀 건져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임하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70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0편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임하여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부르짖는데 여호와께서 자꾸 응답이 뭐 되는 거죠? 지체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죠. 하나님 왜 응답이 이렇게 지체됩니까? 답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확신이 있었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음을 인하여 너무 답답해하는. 근데 다윗만 그랬나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그랬죠. 하박국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 너무 답답한 거죠. 부르짖어도 듣지 않고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시편 143편 7절 8절 있나요? 시편 143편.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내용이 뭐하다고요? 피곤합니다. 응답을 기다리다 다윗이 뭐한 거죠? 지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는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다. 근데 그 믿음의 용량이 바닥 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런 증거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러면 너무너무 기도가 뭐해지죠? 힘들고 어렵다라는. 여러분 다윗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시편 86편 3절에 보면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은 그래도 계속 뭐 했다 그러죠? 기도했다. 응답이 없어서 영혼이 피곤하고 영혼이 메마르고 영혼이 궁핍해지고 믿음의 용량이 다 바닥이 나서 쓰러질 것 같아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뭐 했다 그러죠?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응답을 자꾸 지체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이방 지역이죠. 유대인 남자가 이방 지역에 가는 것이 좀 독특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지역을 일부러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죠. 내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내 딸을 좀 뭐 해달라고요? 고쳐달라. 예수님이 이방 지역을 가신 것도 좀 독특한 상황이지만 이 여인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의 행동도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은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구를 3번이나 거절하십니다. 첫 번째는 침묵의 거절이죠. 내 딸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침묵의 거절. 근데 두 번째는 무관심의 거절이죠.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방인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이방인에게는 1도 관심이 없어. 무관심의 거절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모욕감을 주어서 거절합니다. 26절에 보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뭐라는 거죠? 개라는 거죠. 모욕감을 주어서 거절합니다. 3번의 거절이죠. 여러분 이 3번의 거절 중에 어떤 거절이 가장 힘들까요? 당연히 모욕감의 거절이죠. 사람은 누구나 모욕을 당하면 화가 납니다. 근데 특별히 가난하고 없는 사람일수록 모욕을 더 참지 못하죠. 가난한 것도 없는 것도 서러운데 자존심을 건드려 아마 이 3번째가 정말 참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3번의 거절을 통해서 의도하신 것이 있죠. 이 여인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단단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한다 그러죠. 그 성인식이 어떻게 하느냐. 숲속에 이 아이를 그냥 방치해서 하룻밤을 지내게 합니다. 그러면 숲속에 12살 남자아이가 혼자 있으면 밤에 얼마나 그 짐승들, 늑대들 막 이런 온갖 짐승들의 울부짐이
두렵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죠. 근데 12살 남자아이가 그 두려운 밤을 혼자 지내보면 성인으로서 담대함,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 또 성인으로서 많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밤을 이기고 지내면 너는 이제부터 뭐라는 거죠? 성인이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를 홀로 두는 게 아니고 그 마을에 많은 어른들이 몰래 숨어서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모든 기도를 다 듣고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침묵하고 귀 닫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 듣고 지켜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 번의 거절을 통해서 결국 의도하신 것은 뭐죠? 마지막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뭐 하기를 원하셨죠? 커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이 뭐였죠? 커졌어요. 엄청난 칭찬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뭐하다? 크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한 경우는 두 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에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칭찬하셨고, 오늘 본문 15장에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 백부장에게는 내 믿음이 크다 이런 칭찬이 없었어요. 근데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의 거절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큰 믿음, 성숙한 믿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정말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네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보통 믿음이 크다 그러면 막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귀신이 나오고 저 사람 대단하다. 근데 예수님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이 크다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우리 25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 여러분, 이 장면,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뭐라고 칭찬한 거죠? 크다라고 칭찬한 거예요. 무관심의 거절이죠. 나는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어. 그랬더니 25절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 했다 그러죠? 절했다. 절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예배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 앞에가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님을 뭐 했다 그러죠? 예배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 거절을 하십니다. 너는 개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개라고, 자꾸 개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도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너는 개야 그러면 내가 왜 개입니까? 승질내고 화내고 폭발하고 그럴 텐데 이 여인은 안 그랬다. 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예비하고 경비하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부스러기가 있다면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죠? 여인아, 내 믿음이 뭐하다? 정말 뭐하다?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 막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뭐 성령의 은사를 칼같이 받아가지고 막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큰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고백하는 고백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부스럭이라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여인아, 내 믿음이 진짜 뭐하다? 크다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부족한 인생, 없는 인생, 그저 주님만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인생. 근데 주님은 그 고백을 통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지치고 힘들어질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 힘들어질 때 여러분 뭘 구하면 되죠? 성령을 구하고. 우리 로마서 8장 26절 합니다. 로마서 8,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뭐하는 영이죠? 돕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지치고 힘들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도의 영인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 내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말씀을 전하시니 반응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미함이니라. 예수님의 설교는 뭔가 달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설교는 뭔가 뭐 해야 되죠? 달라야 돼요. 그러려면 뭐에 충만해 있어야 되죠? 성령의 충만해. 저분의 기도는 뭔가 좀 다르다. 저분의 찬양은 뭔가 다르다. 저분의 설교는 뭔가 다르다. 이렇게 설교하면 꼭 남을 판단하는, 그래, 저분 찬양은 성령이 없어. 저분 설교 들어보니까 성령,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데 쓰지 말고 내가 뭐 충만하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하라. 그래서 저분의 기도는 정말 성령 충만하구나. 저분의 찬양은 정말 성령 충만하구나. 저분의 말씀은 뭔가 좀 다르구나. 성령은 우리를 뭐 하시는 영이라고요? 도우시는 영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지치고 힘들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에 계속 진행 중인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이 수로보니 여인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기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